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나는 과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한 번쯤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본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하게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단순하게 죄를 짓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냥 착하게 살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지를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삶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거룩한 삶을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요. 거룩함은 참으로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따라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오랫동안 했지만 이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라는 말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막 훈련시키고 막 힘들게 하기 위해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시키게 하려는 초대라는 사실입니다. 거룩이 뭡니까?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신약성경에서는 하기오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쉽게 풀이하면 뭐냐 하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 하기오스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신약 성경의 하기오스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 거룩이라는 말이 카도시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그 말도 같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구별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닮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은요 하나님의 성품과도 같습니다. 거룩은요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목표와도 같고 본질과도 같은 것이 거룩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거룩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어떤 겁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뭐냐 하면 돈과 성공입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철학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돈과 성공을 위해서 추구하지 말고 번영을 위해서 추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삶 전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거룩함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필수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너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된다.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살았으면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거룩하게 살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했으면, 하나님과 무관하다면 우리들도 똑같이 얼마나 돈이 좋습니까? 돈 좋아요, 안 좋아요? 돈 안 좋으면 돈 좋은 건데. 여러분, 성공 좋아요, 안 좋아요? 이때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솔직해야 됩니다. 이 돈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성공이 얼마나 좋은. 근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돈을 추구하지 않고 성공을 추구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죠. 세상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할 겁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돈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성공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지게 유도를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돈 많으면 편할까요? 행복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처럼 생각하죠? 괜찮아요. 예? 너무 많으면 못 써요. 맞아요. 전부 우리 권사님 말씀도 맞아요. 그 잠언서에 보게 되면 그 부는요, 신발과 같다. 신발은 꼭 맞는 거죠. 너무 작아도 안 좋고 너무 커도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죠? 부는 신발과 같은 거예요. 우리 권사님 말씀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도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이병철 씨 있죠? 이병철 씨가 얼마나 부자냐면, 근데요, 그분이요, 밥을, 여러분, 회의를 끝나면 보통 직원들 밥 많이 먹잖아요. 파티하잖아요. 근데 이 이병철 이분은 혼자 밥을 먹었대요. 왜 혼자 밥을 먹었을까요? 다른 부하 직원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요? 아니, 그분은 위장병이 있어가지고 밥을 막 먹어요. 진짜. 돈이 많으면 최고 좋은 음식을 막 진수성찬을 차려가지고 먹을 텐데, 그분은 그 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만한 알약, 위장병이 있어가지고 요만큼의 음식밖에 먹지 못했대.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공하면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성공을 안 해봐서 몰라요. 여러분, 성공하면요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듣기로는요, 여러분, 우리 서울대학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학교 아니에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근데 서울대학교 90% 이상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대요. 하버드도 마찬가지고 예일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최고의 대학을 다니는 학생마저도 그렇게 심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가 서울대학교만 들어가면 끝이잖아요, 끝. 근데 서울대학교 들어간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행복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행복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행복은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이게 하나님과 친밀한 자 말인 거예요.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이것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과 친밀한 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를 아니하는 자로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했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만져주시더라고요. 힘든 거 알거든요. 우리가 부담스러운 거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항상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삶은 절대로 우리가 부담으로 다가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힘겹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특권이며 아주 놀라운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룩하니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 옆 사람에게 말씀하겠습니다. 당신과 저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정체성이라는 건데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옆 사람들 말씀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새로운 마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쉬운 일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단순한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부터 시작되는 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거룩한 삶에 이룰 수 있다. 그 매일매일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된다. 거룩한 삶은 어디에서 출발한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출발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딱 묶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옷을, 여러분 TV 보게 되면 긴 옷 있죠. 이게 그 포대기 뭐라 그래야 돼요, 장로님? 네? 있어요, 그죠? 뭐 이렇게 긴 옷 하나로 돼 있는 거. 그래서 막 치마 같은 거, 긴 치마 같은 거 입잖아요. 목 끼고 손 끼고 하나로 돼 있는 거. 근데 이걸 입고 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잘 못 돼요. 그래서 항상 그 일하기 위해서는 준비 단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허리띠를 묶는 거예요. 허리띠를 묶어야지만 뛸 수도 있고 물건을 들 수도 있고, 만약에 허리띠를 안 매면 긴 옷 때문에 밟혀가지고 자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준비하라. 네가 네 마음을 준비하라. 어떻게? 거룩하게 살려고.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준비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띄워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준비된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뭐다? 거룩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 다시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번에는 근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근신하라는 말씀은 옆 사람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정신 단디해라. 정신 단디해라, 단디해라. 정신 바짝 차려라, 이런 뜻입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넘어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결단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께 재림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재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재림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께 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절대로 돈과 성공에 두지 말아라.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둘 때만이 우리가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포로로 붙잡혀간 상태에서 이 다니엘은 나이가 어리지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깨끗한 마음을 지키기로 결단을 내렸죠. 바벨론 왕궁에서 제공되는 음식은 일차적으로 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었습니다. 그것을 먹는다는 말은 이방 문화에, 이방 종교에 동화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을 하고 환관장에게 뭘 요구합니까? 저에게 채식만 주십시오, 채소만 주십시오, 저에게 물만 보시고 나중을 피게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 그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우상 문화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결단을 내렸던 다니엘,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단을 내렸던 우리 다니엘, 그 다니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지혜와 명철을 주셨고 결국은 왕의 총애를 받게 해서 제1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기독교를 아주 그렇게 무섭게 핍박하던 핍박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주께로 돌아온 다음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요, 그 처음 만났을 때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네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쭉 내용을 쭉 읽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배고픔과 추위를 견뎌냈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깨끗한 마음,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매도 상당히 많이 맞고 옥에 갇혀지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죽을 위험 속에서도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죽음을 얼마 앞두고 한 고백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죽음을 앞두고 나는 이제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참으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그런 날마다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말씀이 끝까지 나를 지배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던 사도 바울.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눈이요, 안을 볼 수 있게 안 해주셨더라고요. 눈을 바깥에 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정죄를 잘해요. 너무나 비난을 잘해요. 나를 볼 줄 알아요. 나를 점검해야 되는데 우리는 남을 점검하는 일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점검하는 일에 너무나 익숙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첫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수시로 내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지킵시다. 옆 사람에게 말씀하겠습니다. 마음을 지킵시다. 그 첫사랑, 그 첫사랑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사랑.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음도 중요한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이 실제적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참된 거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요, 형이 상학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말은요, 어떤 마음속의 상태, 신앙적인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거룩은요,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의지적인 면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격이 뭡니까? 지, 정, 의입니다. 알고, 느끼고, 돌이키는 것. 이게 인격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동받았어요. 거기까지만 간다면 인격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의가 있을 때만이 이 사람이 인격적인 신앙이고 인격적으로 올바로 자라나고 있다는 겁니다.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런 순종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외적인 행동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 순종이라는 말은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포함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무엇하리라? 지키리라. 순종하는 삶을 산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골로새 3장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말과 행동에서 거룩함을 나타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재미있는 단어는 이 벗어버리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회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벗어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어떤 것을 벗어버리라고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이건 죽을 때까지 내 입술을 지켜라. 우리의 말과 행동의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험담하고 분노하는 단어를 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거룩과 대치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사랑과 온유의 언어가 있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분위기는
이거더라고요. 뭐냐면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에 달려있더라고요. 교회는요, 아무리 부흥해도요, 불평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1%라도 더 많아지면 그 교회는 분위기가 싹 달라집니다. 은혜가 떠난 교회가 됩니다. 그건 거룩함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을 실천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사실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깍쟁이로 보여서는 안 됩니다. 욕심쟁이로 보여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자기만을 위한다라는 그런 말도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이 거룩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령하고 말도 적게 하고 천천히 하고 낮은 톤으로 얘기하고 목에 힘주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은 어떻습니까? 항상 섬기려고 하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한다는 말과도 마찬가지죠. 에베소 5장 8절 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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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에서 드러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 동네에서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칭찬해 주세요. 당신은 우리 동네에서 예수님 닮았다는 소문이 났어요. 해보세요 한번. 당신은 우리 동네에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어요.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 알죠? 세리장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왜 부자였냐 하면 그분은 로마 세금을 거두는 관리였습니다. 세금을 걷는 사람의 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에게 바치는 세금이 100원이면 그 당시에 세리들은 얼마를 걷냐면 약 한 1,000원을 걷었대요. 그래서 100원은 로마에게 보내고 900원은 뭐예요? In my pocket. 이거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세금을 통해서 착복하는 세리장 삭개오를 좋아해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얼마나 미움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삭개오는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했어요. 삭개오만 가면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 보기 위해서 한번 사람 막 비껴서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삭개오니까 자리 양보해야 하나요? 여러분 같으면 양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가이 뭐 이래 하지 않겠습니까? 이랬단 말입니다. 도저히 예수님 볼 수가 없어서 그가 일명 돌 무화과나무, 옛날에는 우리 뽕나무라고 그랬죠. 뽕나무. 예수님 지나가는 거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던 삭개오였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 위로받고 싶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못난 사람이지만 못된 사람이지만 예수님께 위로받고 싶어서 예수님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나무 뽕나무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마 저는 삭개오가 그 나무에서 떨어져 죽을 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얼마나 욕심쟁이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자신을 바라보는 삭개오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 있는 자기를 맞아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삭개오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회개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의, 지정의, 의의 의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제가요 저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갖다 빼앗은 적이 있으면, 불의하게 빼앗은 적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 만남 이후의 변화와 회개의 증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말한 삭개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손빼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은요 삶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거룩은요 마음속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거룩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지만 마음으로 머무는 것이 거룩이 아니고, 거룩은 실제 삶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요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것처럼,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는 예수님 만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변화된 삶으로 증명해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난 사람인 것을, 내가 예수님 만났다면 변화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말과 행동에서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자, 이제 한번 옆 사람한테 환하게 한번 웃어보세요. 한번 웃으면서 예수님 만난 사람처럼 얼굴을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예수님 만난 사람 얼굴을 딱. 삶 속에서 예수님 만난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는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거룩한 삶은 특별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제부터는 내 생각과 내 말이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거룩이라는 말은 완벽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완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화물투성이입니다.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하지만 넘어질 때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게 거룩입니다. 내가 완벽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넘어지지만 일어나서 다시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도 가득하게 하십니다. 꼭 명심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내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도, 거룩한 삶은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거창한 것부터 다 할 필요 없어요. 사소한 거룩함, 소소한 거룩함부터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입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읽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요, 이게 바로 사소하고 소소한 거룩의 출발점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사소하고 소소한 거룩함의 시작입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사소하고 소소한 거룩함을 시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선택하는 훈련,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그런 사소한 거룩함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저를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삶 속에서 거룩함을 실천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